요한복음 4장 46절로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을 하면서 치유가 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를 만나러 오기 전까지 세상에서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해보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치유가 잘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아가 깨져 있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반복해서 듣습니다. 심령이 어린아이 같아서 어저 이렇게 사역자가 목회자가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요. 한 주간 동안 이 강단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잘 듣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솔직해요. 자기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치유가 잘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 돼 있어요. 이 사람네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한 명이 치유받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 것으로 배불러 가지고 복음을 전혀 듣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을 전해도 이게 듣는 사람의 마음밭 따라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아서 전혀 말씀이 자기에게 안 들려오는 사람.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고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전혀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마귀가 이 사람 말씀을 뺏어간다. 둘째는 돌짝밭 같은 사람이다. 말씀을 반짝하고 듣긴 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태양이 비치고 이러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잘 듣다가 이제 뿌리가 내리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열매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네들은 세상 것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말씀이 자라나질 못한대.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치유하면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맞구나. 현장에서 해보니까 그래,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치유가 잘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변화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돼.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결론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잘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한 개도 어려운 게 없잖아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잘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치유도 되고 열매도 맺어진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래 돼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에는 더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이 열매 나올 때는 시간이 걸리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누가복음 8장 21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형제, 혈육, 피가 같은 형제자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자매래요. 여러분은 다 형제자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피는 같을지 몰라도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수님 말씀이 정말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맞구나. 이런 사람이 치유가 잘 되는구나. 이런 거를 저는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들었어요. 이 아들이 고침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 봐요.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 예수님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다. 그 소문을 듣고는 뭐요? 믿음이 생겼죠. 나도 만나야 되겠다. 지금 내 아들이 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소문 들었는데 믿어지는 것이죠. 누가 믿어져요?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사람. 그럼 예수님 만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간증하세요.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글로 쓰든지 말로 전하든지 전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니. 어느 날 자기에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찾게 됐단 말이에요. 이 왕의 신하는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다.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 자기가 있는 그 마을에 가나라는 그 갈릴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사, 뭐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못 보면은 믿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아이를 뭐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시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거기에서 가시질 않고 머물러 계시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요, 이 왕의 신하가 아니 오셔서 좀 고쳐달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고 가는데 아마 자기 아들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뭐 굉장히 거리가 긴가 봐요. 하루 정도 걸어가는 길인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믿고 그 말씀 믿고 가는데 그 종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오다가 중간에 만나서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물어봤어요. 몇 시에 살아났느냐? 바로 어저께 7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인 것을 알고 이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어요. 표적을 봐야 믿잖아요. 저도 믿음이 원래 없는 사람이었어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 보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기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보니까 아니 무당이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정신 문제가 간 사람이 치유되고 이런 걸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표적이 보이고 증거가 나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안 믿어진다는 사람은 참 뭐냐면은 아주 심성이 굉장히 좀 돌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모여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간증거리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나와서 간증도 하고 간증문 올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우리 군데군데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강심장이 아니고는 그 무슨 심장이 그런 심장이에요. 아니 나는 못 봐서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 그러면 말이 돼. 근데 여기 다 증인들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가서 안수해서 고치면은 그건 표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고쳤지 그러지. 근데 그분의 말씀만 믿고 가더니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아, 저분 말씀만 하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육신의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분은 지금 어떻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 가서 안수해서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만 하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이 왕의 신하가 그대로 믿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믿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 직접 오셔가지고 뭐 안수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니까. 만약에 여러분 보고 아무개야 너는 치유됐다. 그러면 치유된 거요.
아멘하고 믿고 가면 치유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라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거기 관계된 믿음의 말씀을 주님께 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처했어도 주님, 내게 그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주님, 예배 때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걸 가지고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기 글자로 써져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깨닫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레마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때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럼 그 말씀을 믿고 가면은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얼마나 이게 간단합니까? 말씀 잘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믿고 가면 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냐? 말씀이 확실하게 맞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만 붙들고 가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인도에서 이렇게 양육을 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알게 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나서 양육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 들을 때마다 치유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갈수록 이 사람 속에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닌 거, 엉뚱한 거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다 이제 떨어져 나가야 돼요. 12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고 나가서 두루 전파하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에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그럽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제자들이 엊그제까지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무슨 능력으로? 이들이 3년 동안 예수께서 그리스도구나,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치유될 수 있구나, 그걸 믿고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더니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셨다니까요. 아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대요. 사마리아 동네에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동네가 다 살아나 버렸다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수없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죠. 진짜 너무너무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정말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인류의 희망입니다. 지금 이거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망하는 거요. 뭐 그래 어려워요, 전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 한 가지를 못 깨달아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치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 때마다 주님께 말씀을 구하세요. 내게 말씀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셨으면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말씀 따라 행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성경 자세히 보세요. 다 주님 말씀 듣고 행했는데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행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동에 물을 채워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냥 주님 말씀 믿고 했는데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로 바뀌어버려요. 아멘. 신앙생활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스스로 별 지식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심오하고 깊은 진리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위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을 주십시오. 저는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수많은 종류의 사람 만나잖아요. 무당도 만나고, 정신질환자, 귀신 들린 자, 가정이 파탄된 자, 육신의 질병에 된 자,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보셨어요? 병명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 수많은 사람 제가 전도 현장에서 지금 거의 25년 이상, 26년, 7년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간단해요. 당신의 이 문제가 오기까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걸 얘기해 줘요. 인간은 아담서부터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이 땅에 나왔다. 하나님을 떠나 살죠. 죄 가운데 있죠. 더군다나 사탄에게 눌려 살죠.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난 문제, 이게 근본 원인이다. 그걸 얘기해 줘요. 이게 해결이 돼야 당신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 그런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사탄의 세력을 꺾는 직분,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끝냈다. 너의 죄도 짊어지셨고 사탄의 권세도 깨뜨리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여셨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오늘 이 시간 당신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오늘부로 당신의 운명은 바뀐다. 오늘부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일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이제 내일서부터 개인 양육을 하자. 그래서 말씀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계속 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요.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거 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걸 봤어요. 사실은 제가 전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제가 원래 강심장이었어요. 안 믿어지는 강심장. 근데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니까 믿어지더라니까. 여러분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말씀 매주마다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뭐죠? 모든 축복을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뿌리 내려진 만큼 치유가 된다. 양육을 왜 계속 하느냐? 말씀이 그 사람의 깊이 뿌리 내려진 만큼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돼버려요. 아유, 언제 치유될까? 그 고민할 거 없어요. 매일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성령이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매주 강단 말씀이라도 한 주간 동안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배 때 나와서 한번 말씀 듣고는 그냥 끝나버려. 그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 뒤에 가서 뭐 무슨 고민 얘기, 뭔 얘기 하는 거 보면, 아니 주일날 다 얘기해놨는데 그건 어디로 다 보내버리고 또 똑같은 고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뭐 고쳐주고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요,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자기 삶에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그 원래 생각대로 각인된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는 건 그냥 건성으로 들어버리고 집에 가서는 자기 옛날 그 생각 그대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냐? 그 옛날 생각이 무슨 생각이요? 창세기 3장 그 생각, 마귀에게 속아서 야, 네가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나 중심. 나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이다 보니까 뭐요? 물질 중심. 그래, 돈이 많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엔 또 뭐요? 뭐 권세, 명예 중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탄이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 올무요.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은, 나중심이라는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오느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계속 와요. 사람이 어디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건강하죠. 바둥바둥하고 괜찮잖아요. 산에 가면 여러분 올무가 있어서 멧돼지나 이런 게 잡혀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 보세요. 바둥바둥거리다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나라고 하는, 이 잘못된 나라는 올무에 잡혀 있는 사람은 뭐 되는 것 같아. 그냥 뭐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요, 그게 올무거든.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나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맨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도 막 못 믿고 막 이랬대요. 나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 중심적인 사람은요, 염려 걱정해서 이게 끝날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영접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끝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커야 돼,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다 되시는 분 아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뭐가 모자라고 뭐가 부족해? 그래서 영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영접했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 그게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만 주님 부르면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생활을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요. 저는 항상 이거 한 가지로 저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겨나가요. 뭐 어려움이 오고 뭐 없겠어요? 누구 가정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거 다 주께 맡깁니다. 그래버려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안 풀리고 있어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께 싹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겠대요. 여러분이 끌어안고 그냥 막 고민하고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진대. 오늘부로 모든 염려 주님께 싹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돼요. 천국 가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니까.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때 오는 게 뭐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진다고. 비록 보리밥을 먹고 살아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에 가득 차요. 그러면 영육간에 치유되고 여러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시지 말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대로 하면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문에도 붙이고 거울에도 붙이고 여러분 미간에도 붙이고 늘 보고 다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 살리는 길이요. 여러분 자녀 살리는 길. 자녀에게 공부 잘해라 그 얘기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깊이 뿌리 내려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암만 잘 되게 하려도 안 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복음 말씀 잘 듣고 3일 예배 때 삶에 대한 말씀 잘 듣고 학원 복음화 메시지 사명에 대한 메시지 잘 듣고 한 주간 동안 그 세 가지라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적용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은 삶에서 이 불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도둑놈이요 불신앙이. 불신앙이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싹 들어올 때 그 내보내야 돼. 도둑질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 현장, 각 기관에서 이 강단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일날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또 각 부서에서 말씀 나눔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돼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믿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먼저 이 복음으로 구원받아 싸우니 이제 날마다 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우리 현장마다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